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복음 확장에 가장 힘쓴 두 명의 인물이 있다면 한 명은 사도 바울일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신학자로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동서양의 구교까지도 여전히 그가 정립해 놓은 신학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믿어가고 또한 상당한 영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심취하여 방황하였지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일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밖에서 어쩌면 방황하던 인생이 그가 변화가 된 것은 암브로시우스라는 당시 교부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강연하는 그 장소에서 가까이에 당시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영성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의 내면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이전의 만이교의 이론들이나 다양한 철학적 의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되며, 우리가 물론 잘 알듯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도 한 몫을 여기서 하게 되어 그는 변화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감명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성경을 감동 있게 읽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은혜 또한 그 하나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친 말들을 몇 가지 옮겨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인을 초대하여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도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식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어거스틴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이 소원을 이루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가 신학 최대의 교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오라 나의 식탁으로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땅한 받아야 될 몫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식탁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식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식사 앞뒤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함께 읽어가며 도대체 이 식탁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더 조금 넓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이 식탁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는 늦은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둘러 앉아서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13명 정도 둘러 앉았겠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당시 유대교의 풍습에 따르면 그들은 둘러 앉아서 때론 눕기도 하고 때로는 비스듬히 기대기도 하면서 그들은 식사를 나누었을 텐데 갑자기 폭탄 하나가 그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심해. 니들 중 하나가 날 고발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긴장하겠죠. 이미 들어왔던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배신할 거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인데 식사 자리에서 둘러 앉아 있는데 그 말씀하시니 얼마나 현실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때구나.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는 정말로 배신자이구나.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식사 자리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냐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미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지 별 관계없는 사람과는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당황해했다 22절에 언급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결국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가롯 유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가롯 유다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는데 너다라고 말했을 때 이 가롯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가롯 유다는 그곳에 계속 머물 수나 있었을까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때로는 분노했을 수도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주님 그렇게 나를 모함합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도망치듯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식탁 중에 있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식사 이후의 사건입니다. 31절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31절 한 절만 읽어도 저는 왜 이것이 식사 바로 뒤에 와 있는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한 절 딱 읽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앞에 읽었던 가룟 유다의 확장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위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반인데 지금은 몇 명의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11명 모두가 배반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방금 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뛰쳐나간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또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자신은 믿음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렇게 그는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했던 거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죠? 쯔쯔쯔 하실 거예요. 아까 가룟 유다와 눈을 마주쳤을 때 똑같은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눈이죠. 처연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똑같다. 너도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완강히 부인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의 표정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불쌍하게 얼마나 바라보셨을까? 그러면 이 식사 끝자리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흐름이라면 금방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식탁 앞뒤로 왜 배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식탁 이 앞에는 누구의 이야기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배신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다 마치시니 누구의 이야기요? 제자들과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를 주님은 서슴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옛날에 국어 시간, 우리 학창 시절을 되짚어 보면 국어나 문학 시간에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이런 혹시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샌드위치 구조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앞과 뒤에 해놓으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도 그러한 의도라고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식탁,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확실함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은 또 잔을 베푸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눴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처럼 미리 성찬위원들이 준비해 놓은 떡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잔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떡, 하나의 잔을 들고 다 함께 쪼개 먹고 한 사발을 가지고 한 순배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주님은 나와 너희와의 이렇게 한 연합이고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성찬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이다,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앞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가 팔았습니다. 유다가 팔은 결과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결과입니다. 유다가 나를 팔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배반하여 주님을 다 떠나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처량하게 죽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한가운데 넣음으로 오늘 교회가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사건도 알고 베드로의 사건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들이 배반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결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이 약속임을 우리가 함께 믿고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취할 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며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몸으로 연합해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또 베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확실히 믿는데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다. 우리는 유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울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울어본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매일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 고됩니다, 이 삶이 고통입니다 라고 삶을 두고 울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다입니다. 우리 또 베드로처럼 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잘난 체 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너무나도 실속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 증거,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맺고 살아갑니까? 나 한 사람만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어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만, 입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열매 없는 빈 껍데기일 때, 베드로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교만해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나의 식탁으로. 내가 너희를 배반할 것도,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도 알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 위에 외롭게 할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아니고는, 주님과의 연합이 아니고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그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할 거예요. 우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나의 식탁으로. 와서 나와 연합하자. 여기에서 죄사함이 있고 여기에서 새 언약이 풍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는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이라도 괜찮다 하셨으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신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성찬 주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